오늘은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여섯 번째로 생각하는 것, 성화란 거룩해져 가는 것이란 하나님의 품성을 배워가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또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많은 면에서 또 실수도 하고 실망도 하고 때로는 낙심 또는 후회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터무니없이 공격할 때,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경험할 때, 생각지도 못한 그런 험담들을 나열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식으로 대할까? 그렇게 하면서 주체하지 못하는 화 때문에 씩씩거릴 때도 있고, 또 누구도 없는 자리에서는 나만이 공격적인 언어로서 그렇게 그것을 또 풀어버리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 아니 성경 전체에서도 구약에서 시편 23편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신약 가운데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였죠. 이분이 사랑과 열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이렇게 한 450-60페이지 되는 책을 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주 중에 이 책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이제 또 읽어보고 또 많은 것들을 기회가 닿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문득 어떤 책을 통하여서 이 사랑과 그 열매라고 하는 이 책이 그야말로 기독교 고전 가운데 고전이다.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필독서다. 이걸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찾았더니만 다 품절이 되고 없어요. 그래서 중고로 나와 있는 책을 우리 김 목사님이 구해줘서 제가 이제 좀 설레임을 가지고 이 책을 좀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상처나 고통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하는가, 핵심은 사랑이겠죠. 고린도전서 13장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잘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의 책 가운데에서 한 두어 대목을 인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상처를 입었을 때 흥분하고 분노하며 복수심을 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매우 어리석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가 겪는 상처 때문에 성질을 부리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못 된다. 오래 참으며 온유한 태도로 상처를 감당하는 기독교적인 정신은 영혼의 진정한 위대함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상처와 해악의 와중에서도 영혼의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의 진정한 위대함과 참되고 고귀한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려고 하는 그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항상 상황에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과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능히 이런 어떤 부분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지혜를 발동을 하게 되면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놀라운 선물들, 구원의 은혜와 이 땅 위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과 장차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황홀한 복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세에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것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감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우선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태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수많은 그런 상처와 피해와 핍박과 고통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주님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면서도 그와 같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 우리가 잘못이 없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잘못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과중한 그런 어떤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처리했던 그러한 방식대로 우리도 감당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아니다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는 상처를 입은 것을 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그분을 막 폭발하듯이 하나님께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저 원수를 처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는 수준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이런 상황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로부터 옳다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나의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하면은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러한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넘어지거나 또는 그들로 인하여서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방패가 되신다고 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늘에서 우리가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이 점을 명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이 내게 공격한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 품성대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대할 수 있고 사랑과 인내와 그 모든 열매들로 나타나 보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본문에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또 사랑의 열매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 그 첫 번째의 첫 열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지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어떤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소위 요즘으로 말할 것 같다면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졌던 그런 천재 중에서도 천재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다음으로는 가장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지식을 풍성하게 쌓아두었던 그러한 바울이었지만은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들이 다 무가치하다. 아무런 설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온갖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면은, 다시 말하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어떤 유익도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만 성령의 첫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참된 사랑의 현실을 외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그렇게 나아가지만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 참된 사랑을 지닌다면은 그야말로 희락과 화평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율법의 완성이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 가운데에서 율법을 요약하면은 결국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 또는 성화의 핵심은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신장하고 키워가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앞부분에서 먼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서,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참된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참기는 참되 오래 못 참는, 어떻게 참는 걸까요? 짧게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조금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더 많은 인내를 발휘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서 짧게 참으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참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찬양에서 들었던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서 이것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는 굉장히 이중적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잣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우리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그것을 저지르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가 좀 관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가 다 똑같지 뭐 자꾸만 안아주고 포옹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당신을 지금 용서하는 것이 이번이 첫 번째, 언제가 두 번째, 또 어때 세 번째, 이번에가 마지막이야, 숫자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사랑이 오래 참는 이유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받는 덕목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된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하나님 앞에 기회만 있으면은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발동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내가 정말로 길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조합입니다. 이상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결합된 서로 짝을 이루는 조합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할 때 진짜 싫은데, 진짜 기계적으로, 진짜 마지못해, 진짜 억지로 하는 그런 오래 참음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온유. 온유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가혹하지 않습니다. 비열하지 않습니다. 즉 한없이 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친절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기만 하면은 유약한 사람입니다. 온유는 절제되고 통제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온유함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유를 인내와 오래 참음을 함께 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비열하거나 불친절하지 않고 온유한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의 핵심은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누구를 향하여서 시기하셨던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 있으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을 못 견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너무너무 배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도둑질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때로는 보면은요, 자기가 타지 못하는 그런 좋은 차가 눈에 보일 때에 어떤 해방질을 합니까?
열쇠를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식 지나가면서 쫙 스크라치 내놓죠. 금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시기심이 시기심. 내가 못하는 걸 네가 왜 타냐? 네가 얼마나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건 도둑질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구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묘하게도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을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혼돈해서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것은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부정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는 것은 사랑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한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이라도 좀 나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과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은 겸손하다 그 말이겠죠. 사랑은 겸손이다. 우리가 교만이다 얘기할 때 성경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는 말이 떠올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속성 가운데에서는 교만과 겸손이 항상 서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정반대입니다. 교만과 오만은 교만의 개념에 속한 그런 속성들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명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자랑할 거냐? 너희들가 진짜 자랑을 하려면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내가 좀 굉장한 인물인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다 가지고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본다 손 치더라도 금방 여러분 우리의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앞에다가 우리의 모습을 내어 놓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고백 가운데는 나는 벌레와 같다, 나는 지렁이와 같다. 그건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본분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옵니까?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교만한 그러한 생각일까요? 우리는 결코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꿈꾸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겸손히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그 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철두철미 내려놓아야 될 그러한 죄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일부 번역 성경은 사랑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소유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간구해 주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표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절제의 은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끊임없이 제약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모든 자아중심적인 그러한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오주님 절제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능히 하실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품성이요, 또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이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록 또 영상 예배로 함께 드렸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품성인 이 사랑을 배워가는, 실천해가는 귀하고 복된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세강 가족들,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